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더 유명한 내용이죠.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 세상 말로 정말 싸가지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 계신데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아버지의 재산이 제 것이 될 텐데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우리는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후레자식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후레자식 같은 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주고 아들은 또 그 돈을 정리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의 집 퇴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런 아들과 달리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저 산모퉁이 언덕길에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남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골도 상해 있고 변해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5.0이랍니다. 우리는 뭐 1.0만 넘어도 좋다고 하는데 시력이 5.0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몽골이 워낙 공기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이 광활한 초원으로 이루어진 이 몽골의 지형 특성상 저 멀리 언덕 위에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웃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구분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시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든 뭐 사랑해서 그렇든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아무리 형체가 희미해도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저만큼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로 뛰어가서 무조건 아들을 받아주고 포옹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이게 이제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탕자가 쫄딱 망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적으로 잘 살았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죠. 그러면 그것은 탕자에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을 못 받잖아요. 따라서 망했기 때문에 돌아왔더라도 돌아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건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일단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고 아버지를 다시 웃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 신분이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탕자는 예전과는 달리 자신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고마움과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첫째 아들처럼 탕자를 향하여 질시와 비난의 눈길을 보내고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서운함을 품고 있는 큰아들처럼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우리는 사실은 탕자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첫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되찾은 그 양들을 향하여 또 이상한 눈길을, 시기의 눈길 내지는 좀 못마땅한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양을 찾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아들을 기다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길이고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탕자였던 우리 자신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